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9월 7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러나 이제 네가 나이 들어서는, 그리고 이때는 바로 이제 34년쯤 후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너는 팔을 벌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로마식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 위해서 나는 팔을 벌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팔을 벌린다고 해서 로마식의 옷을 입으려면 이렇게 팔을 벌려서 우리가 이렇게 끼는 것이 아니라 둘둘둘 매는 이런 식의 옷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당시에 바로 로마식의 옷을 입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이제 팔을 벌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옷을 입힐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로 너 주위에 벨트를 묶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바로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를 사슬에 묶을 것이다, 너를 십자가에 묶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서 어떤 예언자가 말을 했죠.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즉 바울의 허리띠를, 이 허리띠 임자인 바울을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바울도 다른 사람이 그를 묶어서 원치 않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19절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간은 AD 90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바울이 순교한 시간은 AD 64년에서 68년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으며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내게 띠를 띠고 너를 묶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떠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이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것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잡히죠. 체포가 돼 도망가라고 이제 바로 이제 성도들이 사도님 여기 계시면은 사도 네로가 당신을 잡아서 죽일 거니까 도망가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소설책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를 떠나서 아피안 가도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물어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이 소설, 물론 이건 이제 전승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소설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같이 가던 바로 시종이었던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양떼를 버리고 나의 영떼를 버리고 도망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양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옆에서 도와줍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가도록, 믿음을 갖고 견뎌낼 수 있도록, 순교의 자리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특히 그는 자기 부인에게 그 부인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전승에 하면은 이 사도 베드로의 부인은 약간 문제가 있는 여자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여자고 또 많은 이기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도 베드로는 자기 부인도 잘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음을 당하죠. 그거를 그의 순서가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주님을 부인한 죄인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이미 죽음을 준비한 모습으로서 이와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순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이미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준비했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바로 거꾸로 생각했고 그 생각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그런데 양떼를 칠 뿐만 아니라 그는 양을 먹이고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섬김과 봉사와 함께 결국은 양떼를 치고 먹이는 일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양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 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양떼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양을 치는 임무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요, 의사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죠. 그러나 의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만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죽은 다음에는 의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종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가 죽을 때가 되면은 또 그 죽은 사람을 이제 잘 장례를 치르고 임종 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다른 성도들이 죽어가는 그 자체를 잘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을 위한 죽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죠. 바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어떤 죽음이냐면 미래의 소망을 둔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올인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갖가지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두고, 그리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죽음도 되기를 바라면서 미래의 소망을 둔 죽음을 맞이하고 동시에 우리 주위 사람들도 미래의 소망을 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목양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양을 치라고 하는, 양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명령을 받았사오니 우리들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양을 돌보고 양을 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키시고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